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이 난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로마 군인들이 출동하여 바울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채찍질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재판도 안 하고 매질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 천부장에게 보고하였고 그는 바울에게 와서 당신이 정말 로마 시민권자냐 물었습니다. 바울이 그렇다고 하니까 자기는 돈을 많이 내고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요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시민권자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넓은 영토에서 로마 시민이 되면 지금도 미국 시민이면 세계 곳곳에서 미국 정부의 보호를 받듯이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도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로마 제국 시민권보다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도 더 좋은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에이,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러면 당신은 지옥이나 가시오 하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도 않으면서 뭐 기분 나빠할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가기 원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고 꼭 지옥에 갈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했는데 지은 죄를 회개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한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에 반드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천국에 가기 싫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면 술도 없고 여자도 없고 마약도 없기 때문에 천국 가기 싫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꼭 지옥에 갑니다. 근데 천국 가면 정말 술도 없고 여자도 없고 마약도 없나요? 더 구체적으로 질문한다면 천국 가면 성관계도 없나요? 하고 묻습니다. 성경은 말이죠. 천국 가면 천사들처럼 결혼하지도 또 성관계도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남겨놓고 죽으면 모세의 율법에서는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들을 낳아주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맏형이 그렇게 아무 자식이 없이 죽었고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둘째도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그리고 아무 자식도 없이 죽고 넷째도 그렇게 또 마지막 7째까지 모두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이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부부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산다 말씀하셨습니다.
하긴 천국에 가서도 말이죠. 그렇게 보기 싫었던 남편과 또다시 매일 같이 살아야 하고 이혼했던 전체를 거기서 만나서 함께 억지로 부부 생활해야 한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무엇을 먹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에 보면 나오죠.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귀신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져봐라. 나는 귀신이 아니다. 살과 뼈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화장실도 있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천국에서는 사람들이 천사와 같기 때문에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천국에서도 먹어야 한다면 화장실에 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천사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에서는 부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관계도 없고 맛있는 음식도 없는 천국. 그래서 나는 그런 재미없는 천국에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지옥이나 가시오 하면 또 기분이 나쁘다고들 합니다. 아마 천국 가면 그런 재미, 그런 행복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이니까요. 근데 저는 천국에 대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천국은 어디 있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주장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언제 임하나이까 언제 오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영어로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우리 안에 있다는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 생활할 수도 있고 또 생각을 잘못하면 살면서 지옥 생활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풀이하면서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주인된 나, 즉 예수님께서 너희들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보면 나오지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들 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도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였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 가는 그 천국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천국, 하늘나라.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영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천국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요즘에 이 우주선들이 하늘 높이 올라가가지고 달 지나서 더 멀리까지 가서 사진들을 찍어서 나사로 보내옵니다. 그런 하늘 속에 천국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다녀온 사람은 없습니까? 이 세상에 천국 다녀온 사람들이 아주 꽤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물어보면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도 천국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요. 또 말을 한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는 걸 믿으시지요? 네. 천국에 다녀온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시민권자라고 말한 사도 바울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게까지 영어로는 the third heaven이라고 했어요.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가 몸으로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이 낙원으로 이끌려 그러니까 킹덤 오브 헤븐이지요. 올라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몸으로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은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두고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고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낙원에 다녀왔다, 즉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말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그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말했습니다. 셋째 하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천국이 있는 곳이라 믿는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을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늘, the first heaven은 새들이 날아다니고요. 외국에 갈 때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 그러한 하늘입니다. second heaven은요. 둘째 하늘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를 말합니다. 수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계, 그 우주가 바로 둘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은요. 그 우주를 넘어서 그 우주 밖을 셋째 하늘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천국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는 우주가 얼마나 이 넓은지 제일 빠른 우주선으로 광년, 빛의 속도로 몇백 년을 날아가도 우주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넓다는 것입니다. 더욱 어려운 원인은 지금도 그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도저히 가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하늘나라가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사는 곳으로 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이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는 땅에도 임하기를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도 보면 나오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즉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늘나라 시민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며 입으로 떠든다고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The kingdom of heaven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 즉 천국 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저 사람 천국 시민권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죄송하게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택함받은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우상에게 예배드리면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하셨고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면서 정작 예배 드리는 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 시민이라 시인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며 함께 모여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무도 몰래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 예수님 주님이라 이렇게 시인하였다면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그토록 로마 제국에서 박해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혼자서 아주 엄밀하게 예배 드렸다면 그들은 그렇게 무서운 박해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땅속 지하 무덤에서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크리스천들을, 하나님 나라 시민들을 박해하던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나라 중에 특히 북한은 크리스천들을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북한에서 크리스천들의 씨를 말렸습니다. 북한 당국은 김씨 독재자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우상 섬기는 것은 하늘나라 시민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난 아들 이삭과 집에서 노느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할 때 그 아들 이삭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 양 대신 자기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 아브라함아 스탑!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가족들과 노느라고 손자와 노느라고 하나님께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다 습관되면 하나님께 매를 맞습니다. 부자 청년 다 아시죠? 예수님 만나서 영생 즉 하늘나라에 가는 것 물어봤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근심하며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지 돈인지 주일 아침에 선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매 주일 썬데이마다 자기가 하늘나라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자기 스스로 드러내 보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은 예배드리며 꼭 그리고 반드시 예배드리며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죠.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군에게 잡혀서 채찍질을 맞게 되었을 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정부의 보호받는 시민권자이기에 채찍질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보다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주여 주여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자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